네, 오늘은 성탄감사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놀라운 선물, 그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유년조일학교와 또 전도회에서 성탄감사 발표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에도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11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감사 예배를,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이고, 그때 오늘 맛보기로 조금 보셨죠? 칸타타. 중간에 끝난 줄 알고 허리 돌렸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칸타타가 또 아름답게 이렇게 준비된 것이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질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날이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참 좋아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해피 할러데이라 그래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아주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가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종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리고 너무나 마땅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감사하고 그 날을 드러내며 메리 크리스마스로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 오셔서 긴장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우리는 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하십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관계 맺음의 의미, 그리고 관계 맺을 때 벌어지는 일들, 그 과정들,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관계라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로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관계 속에서 춤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와의 관계를 맺고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관계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단절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관계의 고통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갈등을 겪게 되고 관계 속에서 진통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쉽지 않아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곳에서 새롭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역자들도 보면은 부교역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3년에서 5년, 우리 부교역자들은 한 10년씩 있을 예정이긴 한데 한 3년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은 교회를 옮깁니다, 많이들. 그렇게 옮기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분들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그 관계 맺음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할 때에도 이 관계 맺음이 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자녀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새롭게 자녀가 들어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또다시 새로운 관계 맺음이 생깁니다. 그 관계를 새롭게 맺어간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아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이미 맺어진 관계와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나가시는 이 과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반드시 진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고 별을 따라 예수님 탄생할 때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거하실 때 그곳에 가서 경배합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끔찍하고 염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죠. 헤롯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나이대에 해당되는 사람 한 2년 정도를 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적인 거예요. 이게 관계맺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조상 때부터 기다려온 메시아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경쟁자였고 예수님은 정적이었고 예수님은 라이벌이었고 예수님은 대적이었습니다. 이 관계 속에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누구보다도 어려웠던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마리아,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의 몸, 처녀라고 말하기에 조금 더 어린 소녀의 몸일 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임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성이 소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어요. 결혼 전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염려 안 되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생명과도 직결이 돼요. 그런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임신을 했을 때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리고 결혼하기로 한 정혼자 요셉에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맺어졌을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마리아와 관계 맺음을 통하여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과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 속에 내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는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진통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갈등의 시간을 지나야 그 관계가 탄탄하고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 중에 다른 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정혼자였습니다. 이미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이전이고 결혼식 전에 이스라엘은 동거를 하는데 이 동거 이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보통 여성이 13살이 되면 약혼을 합니다. 소녀죠. 13살이 되면 보통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 남편 될 사람이 쉽게 표현하면은 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나 합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지불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집에서 키워진 딸이 남편이라는 또 다른 남자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동거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결혼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혼인을 맺고 이제 부부로서 정식적으로 연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만한 상태예요. 아직 데려오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은 25절쯤 가서 24절에 동거하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약혼만한 상태고 아직 데려오지 않았고, 마리아의 나이는 그 당시 평균적인 나이로 보면은 13살이나 14살 정도밖에 안 된 소녀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약혼녀의 몸에 임신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처럼 타이트하게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막 타이트하잖아요.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게 중고등부 교복. 네. 우리 때는 짧아지기만 했는데 이제는 짧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몸에 달라붙었어요. 타이트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입고 잘 다녀요. 그렇죠? 저도 20대 때 타이트한 옷 좋아했습니다. 몸매가 괜찮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마리아에게 임신 징후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보이는 거예요. 배가 불러와요. 동거하기도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이에요. 마리아가 아직 아버지 집에 있을 때예요. 근데 그의 임신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걸 요셉이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30년을 육신의 아버지로 함께 동거해야 되는 요셉과 이렇게 관계 맺음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고, 그것 때문에 상심했고, 그것 때문에 쓰라린 가슴으로 아주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요셉은 아직 몰라요. 그 상태에서 아내 될 사람의 배만 보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으로선 정말 큰 상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성적으로 요즘은 너무나 타락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귄다는 개념이 이제는 설명하기도 어렵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성적 타락에 극에 달하는 시대에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상견례도 끝났어요. 예식장도 잡았고요. 이제 이 하객들한테 초청장도 다 보냈어요. 근데 아내 될 사람의 배가 불러와요. 근데 이 신랑은 이 아내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었어요. 표현하기 어렵네요. 없었어요. 근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요셉으로선 정혼자이자 약혼녀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깊은 실망감과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사실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고 마리아를 재판대 앞에 세우고 그를 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드러내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만히 끊어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면 그를 임신시킨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끊어내서 그와 맺어지게 하는 게 맞겠다 싶은 그 마음으로 그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라는 말은 구약에 근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칭의 사건 이전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셉을 설명하면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터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헬라어에 굉장히 정통한 분인데, 이분이 마태복음 주석서를 백과사전 정도 두께로 썼어요. 헬라어를 많이 분석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두고, 마태는 요셉이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임을
말한다. 의로우는 통상적인 의미로 율법을 지키는 의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율법 준수에서 누구보다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던 사람, 의롭다고.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 율법의 근거에서 마리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재판대 앞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심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하게 해야 돼요. 근데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헬라어가 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게 영어로 and, 우리말로 그리고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도 and라고 써있지만 우리 성경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카이를 원래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리고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런대로 그러나 보다는 약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셉은 율법을 준수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번역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속에 자비가 있었어요. 율법의 최고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알아도 제대로 알았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마리아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조용히 그의 삶을 위해 보내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요셉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속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통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진통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요. 상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깊은 고뇌 속에서 방황하고 낙심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맺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처럼 어렵습니다.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무조건적으로 축복의 만남인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것도 개개인마다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통을 겪죠. 하지만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그 진통의 과정, 갈등의 과정, 그 아픔의 과정을 지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 그리고 한이 없는, 끊임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맺음에 진통이 있어도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한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게 된다는 것이, 그 과정이 그냥 단번에 쉽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대가를 지불했을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그냥 남인 것처럼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을 때 그것을 비웃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롱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걸어 들어오게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믿고 있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각자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친밀하게, 그 속에서 더 깊이, 더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남은 완벽하지 않아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잉태하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천사가 한 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할 때 요셉도 같이 있을 때 말했으면 얼마나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개별적인 관계예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맺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 친동생 같아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 과정에서 진통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과 달라서 고뇌의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불신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세계는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책들과 문화들을 통해서 예수를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써놓은 글을 하나 읽어버리면 사람이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쓴 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을 의심해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내 마음이 맞고 내 삶에 편리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보다 그게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거 따라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깁니다. 불신이 생깁니다. 그런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더 친밀한 만남, 더 온전한 만남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못 줘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평안, 희락, 환희,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진통의 과정 거친다고 할지라도 아그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깊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첫 번째는 우리는 이었어요. 하나님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지금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예요.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에 나타나셔서 성령 통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동거하고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실 때, 갈등과 진통이 있을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말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마치 꽉 막혀 있는 곳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어둠을 뚫어내고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이 친밀하게 바른 신앙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성령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도 주된 수단으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품게 하시고 거기에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매일 주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성경 통독을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특별한 거 아시죠? 보통은 하루에 3장 읽다가 주일 5장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일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어느 때는 5장, 어느 때는 2장, 어느 때는 1장. 이게 뭐냐면 분량에 맞춰서
분량에 맞춰서 딱딱딱딱 끊어놓은 겁니다. 일정한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만 딱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2배로 드리면 1년에 몇 독이에요? 2독 가는 거예요. 3번 하면 3독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받고자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또 묵상하는 사람들 1, 2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청 많이들 하셔서 내가 새해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앞에 서리라.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십니다. 태 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 권리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고심하며 짓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지는 것이 제일 좋을까? 내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하기 위해 이름으로 먼저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뭐 옛날에야 말자, 순자, 말춘이 뭐 이랬지만 영이, 순이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의미 하나하나 두고 자녀 이름을 이쁘게 의미 있게 짓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태어난 이루리. 예. 부모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죠? 이루리. 뭐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죠? 예. 저만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딸도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13년 됐을 때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시우입니다. 그 시우가 떼시자의 비우자예요. 한자 되게 쉽죠? 그 의미가 뭐냐면 때에 맞게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때, 가장 맞는 때에 귀한 자녀를 주셨다. 그래서 시우고, 하나님 이른 비의 은총과 늦은 비의 은총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시옵소서. 때에 맞게 비 내려달라고 시우고, 딸아 이 세상 가운데 때에 맞게 내리는 비처럼 축복이 되라. 이러면서 시우로 이름을 줬습니다. 되게 좋죠? 예,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두고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이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이 고심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딱 이 시간을, 이 이름을 이 의미들을 딱 지으면서 이름을 지었을 때 저희 부부는 다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말로 예수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이 헬라어는 히브리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여호수아가 추각형으로 예수아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 예수아가 헬라어로 옮겨질 때 예수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예수가 된 겁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셨고 그 이름의 의미까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단축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해서 구원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기다려온 복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도 복음이고 마리아에게도 복음이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이 구원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요. 그가 추구하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만족의 근거가 바뀝니다. 자녀를 바라보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그 목적이, 방향성이 달라져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만 살펴볼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자, 이것이 보내신 목적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존재하는 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존재해요. 존재하는 거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존재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죽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옵니까?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또 물건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나신 분,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왜 그런 목적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셔야 내가 사니까.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목적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시간에 진정한 마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의 찬양이 진실하게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목적,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비참하게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한 할로데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구주셔야 해요. 나의 구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자만 참된 평안, 감격, 기쁨, 환희, 희열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영접하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전부입니다. 통일 아일랜드 수상이었던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불행했어요. 성공한 경제인이었고 탁월한 정치가였고 부호였지만 그는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그 한 녀석이라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20살이 되기 전에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값비싼 미술품과 아주 오래된 유물들 같은 것을 돈을 주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 안에는 정말 비싼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로. 그러다가 그도 역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언으로 남겨놓은 말이 있었는데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소장품들을 경매에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사가게. 경매에 모든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품과 오래된 유물들, 그 소장품들을 사기 위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워낙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 작품을 내놓았는데 이 작품의 이름이 뭐였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작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법 높은 가격이 처음에 호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너무 보잘것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이름도 없는 화가가 이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의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도 이 경매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 뒤에 앉아있어서 한 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처음에 높아서 다 그거를 부르면서 그 작품을 받겠다고 응찰합니다. 그리고 또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피츠제럴드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 그 옆에서 그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며 함께했던 그 피츠제럴드 집안의 집사였습니다. 그 집사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재산 다해서 산 거예요. 자,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경매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피츠제럴드의 변호사가 등장을 해서 피츠제럴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을 읽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내 모든 소장품을 주시오. 이 그림을 선택한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내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너무나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 마지막 한 해에 마무리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친밀하게 맺으심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